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아주 애를 썼습니다. 이들의 주요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이들의 삶의 목표요 우선순위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은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냐? 그런데 이것은 비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생각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조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열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은 누가 천국에 가겠냐?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들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유대인 사회에서의 사회적 위치는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을 뿐 아니라 어디에서도 인정받았냐면요, 교회에서도 아주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어쩌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원하는 모습이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죄인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자, 누가 죄인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인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그것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들은 다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이 죄인에는 또 여러 부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들이 가장 싫어했던 계층의 사람들이 바로 세리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 이 세리는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일을 했던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세리들은 자신들이 거두어야 할 그 세금보다 동족들로부터 더 많이 거두어서 로마에 바칠 것은 로마에 바치고 그 나머지 것들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자신들의 주머니 속으로 다 채워 넣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처지에서 본다면은 이들 세리는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이들이야말로 로마의 앞잡이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친일파 같은, 매국노와 같은 그런 존재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빌붙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동족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열심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봤을 때는 이 세리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세리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까지도 무엇이 됐을까요?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자, 죄인 중에 죄인격, 죄인 중에 대표격인 세리를 비롯하여 여러 죄인들이 지금 누구에게로 나왔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지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뒤에서 막 욕을 하고 있습니다. 속삭이고 있습니다. 예수 저 사람이 저 세리들을 친구로 대하고 세리와 가까이 하고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한대. 자, 이들의 눈에는 누구까지도 죄인으로 비춰졌을까요? 세리뿐 아니라 지금 세리와 여러 죄인들과 가까이 하고 있는 예수님까지도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과 함께하고 가까이 했다는 이유 하나로, 죄인들과 같이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누구를 가장 잘한다고 여겼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럼 반대로 누구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들이 세리를 비롯한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조차 없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기준입니까? 자신들의 기준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따라서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편을 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때로는 누군가를 싫어할 때에 누구의 기준인 경우가 많은 경우에 많습니까? 나의 기준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나의 편견을 따라서 편을 가르고 미워하고 싫어할 때가 사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자기 자신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고 편을 가르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이제 15장 3절 이하에 이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비유입니다. 15장 4절에서 7절까지를 보시면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00마리의 양을 기르던 목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100마리의 양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 그중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몇 마리의 양이 목자에게 남아 있었겠습니까? 99마리의 양이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깟 한 마리 양을 가지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냐? 그래도 아직은 99마리나 되는 양이 있지 않느냐? 그중 한 마리 양 잃어버린 건데 뭐 그렇게 슬퍼하고 뭐 그렇게 애를 태우고 뭐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이 목자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지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 자, 어느 정도까지요?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을 때까지 샅샅이 양을 찾으러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지역들을 갔을까요? 험한 산도 갔을 것입니다. 가파른 골짜기도 갔을 것입니다. 강도 건넜을 것입니다. 곳곳을 구석구석을 찾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목자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다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지금 이 목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양이 얼마나 귀했던지 그 잃어버린 양을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메었습니까? 어깨에 메고, 마치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등에 업고 가는 것처럼 이 양을 자신의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뻤던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초대받은 대상이 누굽니까?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양은 이 목자에게 있어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키우는 동물이나 가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양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이 목자에게 있어서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녀와도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양을 찾아, 아무리 그 양이 귀하다기로소니 이렇게 잔치까지 벌릴 정도로 자신의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애완견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셨던 경험들 혹시 있으십니까? 그랬을 때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였던 적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체적인 경우를 보면은 자기의 애완견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경우에는 찾아준 사람에게 보상금 얼마 주는 정도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에게 있어서 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어린 양 한 마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존재요, 자기의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기쁨이 그 목자의 기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기쁨이 하늘에서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보다 누가 더 귀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죄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누가 가장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나에게로 나오는 것을 싫어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는, 자신을 미워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쁨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열심히 애를 썼고요, 11조도 바쳤고요, 헌금도 열심히 바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아주 철저하게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요. 그런데 정작 이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비유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비유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오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사용되던 화폐 단위입니다. 이 비유를 보시면은 10드라크마를 가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몇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까?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8절을 보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을 때까지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드라크마가 얼마나 그녀에게 있어서 중요했던지, 얼마나 그것이 귀했던지, 그것을 찾기 위해 지금 온 집안을 목숨을 걸고서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서 어쩌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 잃었으면은 아직 9드라크마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 1드라크마에 이 여인이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에서는 신랑이 신부에게 이제 목걸이를 선물했는데요. 이제 대개의 경우에 이 10드라크마를 연결해서 10개의 드라크마를 연결해서 만든 목걸이를 이 신부의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선물로 준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였냐 하면요, 결혼 지참금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이 10드라크마, 결혼 지참금으로 받은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혼을 파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태도의 불충실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는 심한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집에서 이혼당해서 집에서 쫓겨날 경우에는 여성이 다시 재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도 어려웠고요. 그리고 오늘날과는 달리 여성이 혼자 힘으로 어디 취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1드라크마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해 이 여인이 목숨을 걸 정도로 등불까지 켜가면서 집안 온 구석을 샅샅이 살피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1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이때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그러한 기분이었겠지요. 얼마나 기뻤던지 9절에서 이 여인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아멘. 앞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다시 찾은 목자, 그리고 그 목자와 같이 그녀 또한 무엇을 벌리고 있습니까? 친구들을 다, 이웃들을 다 불러서 큰 잔치를 벌리고 있습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1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누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렸던 자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었던 1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여인이 그 기쁨에 겨워서 큰 잔치를 열었듯이, 아니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느 때에 있다는 것입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에 천국 잔치가 임한다,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바로 잃어버렸던 자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버린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모습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즐기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즐기고, 아주 극단적으로 내가 주인 된 삶,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이제 다음번 설교 때도 살펴보겠지만은, 다음번 이제 설교가 무엇인지 미리 말씀드리면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 즐겁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갔을, 집을 떠났을 때에 그 아들이 잘 살아갔습니까? 아니었지요.
그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먹을 것조차 얻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제는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전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별로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이죠.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하며 가치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잃어버린 자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자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였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는 내 힘과 공로로 된 것이 단 1%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100%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보다 좀 못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손가락질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과 뭔가 다르다고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없지요.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말씀 지키는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엄청난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세리를 비롯한 죄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구까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자들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자들입니까? 세리입니까? 세리를 비롯한 죄인들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이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한 증거가 어디에서도 나타날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이들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는 눈으로, 미워하는 눈으로 봤다 한다면은 이제는 긍휼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죄악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했다 하면은 이제는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되지요. 물론 여전히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분노가 들 수도 있고 미움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질투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인 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향하여 한 번 더 참게 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주님 곁을 떠나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소망하며 그를 위해 한 번 더 기다리고 그를 위해 복음을 한 번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 애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자는 누구이십니까? 어떤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잃어버린 자였던 우리를 찾기 위해 자신을 내어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다가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잃어버린 자를 향한 저희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인내와 헌신을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이 또한 나의 기쁨이요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